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에 집 주인과 종의 비유로 알려진 또 다른 제목을 보면 신실한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이 주인이 자기 집을 떠나서 어디를 갔다 돌아오는 그런 구도를 전제로 한 그런 말씀인데요. 36절 말씀 중에 보니까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집에 문을 두드리는 그런 장면. 또 39절 말씀을 보면 도적이 언제 오더라도 집을 뚫지 못하게 항상 깨어있는 종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41절 2절 중에 보면 주인이 위임한 대로 주인께로부터 맡은 집안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신실한 청지기의 자세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들의 충성됨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기준을 아주 선명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 주인이 집을 떠난 이후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오길까지의 기간, 그때에 중요한 것은요, 주인이 맡긴 일에 주인의 의도를 따라서 얼마나 충실하게 섬겼느냐 하는 것이 그 판단의 기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3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청지기 정신으로 이해하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청지기 정신의 핵심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청지기 정신의 핵심은 오직 주인의 뜻, 주인의 의도와 목적과 가치를 자신의 행동 전체를 통제하는 절대 규범으로 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주인의 뜻, 주인의 의도와 목적과 가치를 자신의 행동 전체를 통제하는 절대 규범으로 삼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가치를 내 자신의 행동 전체를 통제하는 절대 규범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 신앙, 청지기 정신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신실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실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피스토스라는 이 말 뜻이 믿을만하다, 신뢰하다, 충성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실함이 왜 중요한지,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영의 삶인지에 대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7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자, 같이 봉독에 올립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 49장 7절 말씀 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방백들과 열국의 왕들이 그 앞에서 일어설 수밖에 없는 능력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갖추셨다 말씀하세요. 이게 뭔가 하면 신실함까지 갖추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안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신실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이 온전하시게 신실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의무를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목사인 저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아니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진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신실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에 교회가 거의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와서 뭐 평양 같은데 한두 개 정도 교회만 있었던 그런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평양에서 그 서해바다 쪽으로 가다 보면 남포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평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어느 부인이 남포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인은요, 지금은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면 가까운데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옮기기도 하고 그런데요. 당시에는 교회가 평양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그러면 신앙생활을 그만두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주일마다 아침 일찍 남포에서 출발해서 평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서 다시 남포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소달구지 아세요? 어르신들은 뭐 거의 다 알이라고 생각하는데, 소가 이렇게 앞에 끌고 뒤에 마차가 이끌어가는, 거기에다가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부인이 이제 평양부터 남포까지 약 50km라고 그래요. 그 길을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100km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소달구지를 몰고 평양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던 중에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소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때때로 소가 주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때가 있잖아요. 이게 채찍을 가지고서 한 번은 소를 향해 내리쳤는데, 근데 여러분 이 소에게 휘두른 채찍이 엉뚱하게도 마주 오던 말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의 그 말이 막 뛰고 그래가지고요, 그 말을 몰고 오던 마부가 떨어져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고가 났으면 서로 이렇게 합의하고 치료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로 끌려가게 됐고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 중에 검사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 부인한테, 두 아들 중에 누가 채찍질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두 아들이, 큰 아들은 내가 그랬다고 그러고 작은 아들은 자기가 그랬다고 그러고 서로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검사가 잠잠하라고 그러고 부인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두 아들 말고 부인이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부인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조느라고 못 봤는데 벌을 주려면 작은 아들에게 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가 진행하다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또 질문을 합니다. 이상하게 여겨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작은 아들에게 벌을 주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큰 아들은 전처의 소생이고 작은 아들은 제가 낳은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말에 검사가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재판도 그렇게 큰 벌 받지 않게 끝났다고 그러는데요. 재판이 끝나고 검사가 부인을 좀 오라고 그래서 이제 담소를 하던 중에 부인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물었더니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제가 평양에 살다가 남포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남포에 예배당이 없어서 제가 매주일마다 50km를 걸어와서 예배드리고 50km를 또 가서 집에 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에게 소원은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살아가는 남포에 예배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마침 이 검사가 큰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감동을 받아서 자기 재산을 털어서 예배당을 세웠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의 상황이 일이 꼬여서 화를 내거나 불평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주님, 제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먼 길을 예배드리러 가는데 이게 뭡니까? 상황이 뭐 이렇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부인은 불평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불행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일을 행복의 기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후반절은 구약의 하박국서의 인용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인용이 아니라 로마서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의 관점을 바꾼 인용입니다. 하박국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 강조된 그런 반면에 로마서는 믿는 자들의 신실함을 좀 더 강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신실 혹은 신뢰라고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믿는 성도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붙들고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 우리가 따지자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떠오르죠.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대대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오늘 로마 교회 안에서 그 인물을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 로마 교회에 본받을 만한 성도 떠오르는 사람 있을까요? 이쪽에 성경 공부하신 분, 로마서 공부한 분 손 들어보세요. 모른 채 하는 거네. 자,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 중에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떠오른 성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자,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 이 여인은 처음에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입장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브리스길라는 제자가 되고 바울은 스승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어서 전도 영예도 함께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로 들어가서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를 돌보는 평신도 목회자가 됐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을 생각하고 베드로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로마 교회에 가기 훨씬 전부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요. 이 부부와 같은 평신도들의 신실한 봉사와 헌신으로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요. 이 편지가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될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에는 아직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조직도 완벽하게 구비되지 못한 그런 채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열정은 있었지만 기독교의 진리를 한 번도 체계적으로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영적으로 어린 교회에 해결을 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유대교 교인과 이방 교인들 간의 마찰,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슨 파고 나는 뭐 누구 따르고 이런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는 이런 게 있었단 말씀이죠. 나는 유대교 교인이고 너는 이방인,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 어떻게 예수 믿었냐, 그러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옛 습관,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옛날처럼 화내고 분내고 다투고 싸우고 음행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록을 했고 무엇을 강조했는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지향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기록했을까, 로마서에 보면 자세히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1장 16절부터 17절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 곧 성육신, 그 다음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신 것, 그 밖에 등등등 예수님께서 나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16절 중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 아닙니까? 그죠? 붙잡혀가지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그런 말씀은 단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그저께 심야기도 끝나고 걸으면서 어느 유명한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인데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잘하대요. 저보다도 어떤 면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입니다. 인용해가지고 비유를 이용해가지고 뭐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그 말씀은 단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바울은 17절에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또 하나, 의로우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믿음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에무나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에무나라는 말은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의 에무나라는 단어가 49회가 나오는데 44회는 신실함으로 번역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단어를 믿음이라는 것으로 번역한 것은 하박국 2장 4절 한 번뿐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무나라는 말은 본래 신실함에 더해서 버티다, 견고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신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실함이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실함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은 하박국서의 인용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에서도 오직 의인은 신실함으로 산다라고 번역해 왔는데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신실함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이 함께 강조되어집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신실을 강조했다면 로마서는 하나님 사람 편에서의 신뢰를 더 강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이유를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오직 믿음만이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비롯되어진 순종까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믿음이 출발점이라고 그러면 순종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나오는 신실함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이고요, 유다인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믿음이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얘기하는가? 답이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말씀 보니까요, 믿음에서 의로, 의에서 하나님과 화평으로의 성장 과정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믿는 자들의 신실함이 합해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은 이웃에게도 신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하는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에요. 나는 이웃에게는 참 잘하는데 이것 가지고 나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은 이웃에게도 신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소위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버림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만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오직 은혜를 강조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요, 책에 보니까 어떻게 비유를 해놓는 거면 그것은 돼지가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로마를 정복한 그 과정을 여러분 아시나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그 엄청난 경기장, 몇천 년 전에 그 5만 명이 들어가는 그 경기장을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그거 건축하느라고 수많은 기독교인들 거기다가 희생시킨 거 아시죠? 또 거기서 검투사들이 막 경기하고 그럴 때, 경기가 아니죠, 서로 죽이게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정부가
교회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는데 그 과정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로마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핍박을 감수했고 세상적인 부유함을, 세상적인 향락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왕이나 로마 귀족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 같지도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데 이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우리는 막 함부로 욕하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욕도 안 합니다. 우리는 섬길 줄 모르는데,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남을 섬길 줄 모르는데, 로마 교회의 교인들 보니까 없는데도 콩 한 쪽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반을 나누어주고 나는 반을 먹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실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을 하나하나 영적으로 점령해 나간 것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실함은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천 감리교회 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불릴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감독이 되고 총회장 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름 없는 작은 시골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이든지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이라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너는 신실한 사람들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통해서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전,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나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